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시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함께 나누었었지만 이 열왕기하 상하가 유대인 히브리 성경으로 볼 때는 이 예언서, 선지서 부분에 속한다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열왕기 상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메인으로 나오고 열왕기 하는 엘리사가 메인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읽으신 이 2장 15절부터 드디어 엘리사가 그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최고의 어떤 그 권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름 부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성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엘리야의 루아흐,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영, 그 영의 충만함, 그 영의 이끌림, 그 영으로서 하는 모든 사역과 관련돼서 엘리사를 볼 때 이 엘리야의 모습이 투영되고 보여지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제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경배하고 선지자, 어떻게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대선지자라고 한다면은 그 선지자의 존엄을 갖추어서 경배하고 예의를 표하는 장면을 우린 15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의 제자들은,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엘리야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몸은 땅에 버려졌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엘리사에게 그런 요청을 한 것이고, 그렇게 배경이 되는 구절을 살펴보면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라는 말을 볼 때 엘리야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 나타났는데 급히 이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다 보니 지금 엘리사에게도 엘리야의 그 영은 올라갔을지라도 몸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좀 그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하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엘리사가 민망할 정도로 강청하니까 마지못해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결국에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에게 돌아오게 되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어서도 이미 선지자 이 제자 훈련생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해와 믿음을 갖춘 그런 식견이 아주 탁월한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이 여리고에서 있는 일들, 이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이 성읍의 위치는 좋다. 그런데 이 물이 나쁘고 토산이 안 좋다. 여러분, 물과 땅이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실제로 여리고가 저주를 받은 적이 있었죠. 여호수아 6장에서 2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 성은 그 성 자체, 시티 그 자체의 저주를 받은 이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연결해서 이해하고 생각해 보면요, 여리고성의 이 토산 그리고 물이 나쁘다, 수질과 이 토질이 나쁘다는 것은 그 저주와 연결시켜 보아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가져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던지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이 물 토산과 관련해서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고칩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의 이런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믿었고 순종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이러한 것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앞서서는 여리고가 나왔는데 이제는 베델이 나오네요.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아마 그 약간 빛나리 아저씨였나봐요. 대머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놀리는 그리고 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욕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보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와 베델. 여리고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저주받은 땅이고요. 베델은 이 이름부터가 되게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엘의 집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도시가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믿는 가운데 그 순종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베델은요, 이 엘리사에 대한 저주와 또한 그 경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죄에 대한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 이 두 가지 도시와 대비되는 사건,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복과 저주를 경험하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엘리사의 모습을 모세의 이미지와도 어떻게 보면 매칭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금을 던지는 행위가 모세가 마라에 쓴 물을 고쳤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출애굽기 15장의 그 사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델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암곰들이 나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또 심판하는 그런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건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또한 이 열왕기 하라는 것 자체가 한번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명기 사관, 이 순종에는 복, 불순종에는 저주, 이 도식이 이 열왕기하 2장에는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그 사람이 엘리사든 엘리야든 모세이든지 간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에 있어서 믿음과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 여리고와 같은 저주받은 땅일지라도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베델이라고 자고하는 마음 가운데 엘리사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엘리야처럼 승천해봐라 라는 약간의 조롱과 그의 외모를 비하하는 그런 경멸하는 태도라면요, 베델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예, 아멘, 주님 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엘리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성령, 엘리야의 영을 부으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여리고에서의 사역과 베델에서의 사역을 주께서는 이끄시고 또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주받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며 반응할 때 하나님 그 근원조차, 물과 이 땅의 그 근원조차 새로워지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